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네, 앞쪽으로 와서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에 올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증거해야 될 주제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근거해서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예비할 때다. 네, 오늘 첫날 밤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네,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이 일어난다.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전에도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을 예언한 거죠. 자, 이런 환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증거하는 중에 저녁 밤 시간에는 오늘 밤에는 환난은 총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난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환난, 또 하나는 육적인 환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영적인 환난을 조금 세분화하면 영적인 환난이 두 가지, 육적인 환난이 세 가지. 그래서 환난이 총 5가지입니다. 그런 5가지 환난의 날이 와도 우리가 사는 길을 준비해다. 사는 길을 예비하자. 대비하자. 아멘. 그래서 5가지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밤마다 오늘부터 금요일 날 밤까지 5번에 걸쳐서 이번 성회는 환난 날에 사는 길만을 증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자, 우리가 이 영의 사람, 기독교, 교회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자들은 여기도 저 은사 받으셨고 저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은사가 마치 예수인 것 같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고 진리가 예수, 생명이 예수예요. 그럼 은사는 뭐냐? 그런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지, 은사를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합니다. 방언이 예수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유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그거 예수 아니에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은사를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이 있는 사람이 나요, 없는 사람이 나요. 그러죠? 그러나 그걸 예수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예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을 찾으세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아모스 선지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환난, 영적 기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기에 공허함이에요. 이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자, 요셉이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면 그 창고는 공허한 창고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창고에다가 7년, 9년 동안 양식을 가득히 저장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이 심령의 속에다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이 속에 채워야 돼요.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듯 우리 이 속에다가 여호와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영의 양식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해서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젊은 남자와 처녀가 다 비틀거리며 피곤하고 지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자, 이 아모스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다시 말하면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서 그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조용한 시간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동산에 올라오셔서 많은 말씀을 듣고 메모하실 때 그걸 조용한 시간에 잡담하고 방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펴놓고 한 문장을 10번씩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10번씩 읽을 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예요. 찾아야 할 때. 아모스 8장 같이 찾아도 못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 전부가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총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약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신약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더 쪼개서 말하면 모세 오경이 다르고 사복음이 다르고 로마서가 다르고 바울 서신이 다르고 선지서가 다르고 요한 계시록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바로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보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않은 사람은 다 영적 기근을 만나가지고 여기가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탁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이 용기를 내게 합니다. 담력이 생기게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심령의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된 일의 말씀만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성회에 미래에 될 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운동함으로 믿음이 생겨져라. 용기가 생겨져라. 아멘 하세요. 담력이 생겨져라. 자신감이 회복되라. 네, 그런 역사를 못 받으니까 허잡한 일, 쓸데없는 일, 아주 조그만 일에 연연하고 사람이 까칠로워지고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담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건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 무릎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넘어졌다 그러면 눈 안 빠졌냐 그러면 안 빠졌다 그러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눈 빠졌냐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물어봐. 야, 눈 빠졌냐고. 눈 빠지는 사람이 옛날에 들어 있었던가 봐.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 안 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안 쳤냐 이렇게 물어봐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차 많이 상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뭐 중요해. 차는 울산 공장에 가면 널린 게 차야. 그러면 사람은 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첫째, 사망이 멸하여지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첫째 대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사망이 멸하여지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준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망이 멸하여지는 약이 있다고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바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빼놓으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에요.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말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 멸하여진다고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와서 이루어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됐어요. 영생할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몸을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 이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예수 믿고 물은 세례죠.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 이걸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무슨 체가 됐어요? 중생체가 됐죠? 그 사람이, 자, 중생체는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된 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아멘. 멸하여 주시면 그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가서 변화체가 되는데 그 변화체가 된 몸을 뭐라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그렇게 될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진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런 몸이 변화체예요. 그런 변화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사망이 멸하여지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찾는 말씀이 뭐냐? 죽어서 내가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주는 말씀. 사망이 멸하여주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운동하면서 사망을 멸하여주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이에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유 집애가 이상하게 젊어지네요. 이런 회춘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춘은 세속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회춘이 아니고 뭐요? 회복. 바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에 피곤하지 않아요. 펄펄 나는 새 힘이 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망이 멸하여지는 말씀을 찾는 종들에게 이루어져라. 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도 체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체험. 아까 제가 고기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다리가 안 아프다고 그랬죠. 뭘 먹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이 말씀도 먹음으로 새 힘이 내리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올 때쯤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몸무게 키로수와 상관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느낌이 몸이 가벼워. 종이떼기 같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끙끙거리지 않고 으쌰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았다 일어날 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으쌰 막 이러고 일어나요. 두 번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되게 좋죠. 사망이 멸하여지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말씀을 주셨으니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으니 그게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서신 이게 은혜시대 소위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전같이 못 받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전같이 힘을 못 얻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새 양식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새 양식, 새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은 모르는데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말이 뭐냐면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 그것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선지서와 요한.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수요일 때 거의 요한계시록을 해요. 물론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께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맞는 말씀. 율법 시대는 모세오경으로 기준을 삼게 했고 은혜 시대는 사복음, 로마서, 바울서신으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로 기준을 잡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다가오는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향한 말씀, 환난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들을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걸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과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성한 자를 만드시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무슨 말씀? 장성한 자를 만드시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주목하세요. 자, 젖이 뭐냐? 히브리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젖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젖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까지 젖을 먹이는 자는 화를 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어도 안 되고 젖을 먹여도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젖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가 젖을 늦게까지 먹으면 아이가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젖꼭지에다가 킹기랍이라는 걸 발라가지고 아이를 젖띠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빨간 약 발라가지고 젖띠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젖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 그런데 단단한 식물, 젖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된 일의 말씀이라면 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망을 멸하여 주는 말씀, 이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인데 그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을,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자가 돼. 장성한 자는 뭐라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분별이라고 했어요.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지도자의 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밤 장성한 자를 만드시는 말씀이란 이 환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 지도자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장성해지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요, 때도 쓰고 때도 써요. 또 어떻게 울어가지고 한 게임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울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거래하는데 제가 막 울어가지고 그 거래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하고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시는 상대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울기부터 하는데.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문딩이 떼 쓰듯이 막 때를 써갖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 이르러갖고 문딩이 떼 쓰듯이 썼어봐. 다시는 상대 안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쫑알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쟁쟁거리고 쫑알거리고 태태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철도 좀 들어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 우리 철 좀 듭시다. 우리 장성합시다. 어떨 때 보면 누가 담임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어린아이는 담임 목사가 돼도 어린아이야. 말만 담임 목사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 어린아이로부터 뭘 배울 수 있으며 무슨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장성한 자가 되란 말이야.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도전이 계속돼야 돼.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록에 계속 도전해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록을 깨서 대회 신기록, 또 한국 신기록, 더 나아가서 세계 기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종들도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목사가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목사가 되면 성경 딱 덮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때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 목사 되고 버린 사람이 수도 없어요. 안수 집사 때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장로도 되고 형편없이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모았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영적으로 자신을 못 돌아보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 위에 또 올라가는 단계가 또 하나 있고 곳이 또 봐야 된다면 그 사람 또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할 거예요. 정말 목사가 됐을 때 정말 공부해야 돼요. 저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리고 목사가 돼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거느린 사람이 없을 때보다 거느린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총각 때 속 못 차리고 이러면 강제로라도 장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 딸린 식구가 있으면 저놈이 철들지 그러는데 철드는 놈들이 대부분 있더라. 장가 가도 철 안 드는 그 인간은 한갑 때도 철 안 드는 거예요. 한갑 때도 철 안 드는 인간은 죽어도 철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웃음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 횟수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 된 관록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성한 자가 돼서 누가 보아도 아, 저분이 상당히 수준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내가 목사가 여기 와서 저 목사한테 저런 소리 들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 얘기가 나왔으니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니에요. 직책이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해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라야 어린아이를 지도하고 장성한 자라야 어린아이를 이끌어서 인도하죠. 그러므로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말씀으로 장성하세요. 기도로, 진리로, 은혜로, 찬양으로, 감사로, 생활로 말씀을 몸에 이루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고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에 지도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된 종들은 수도 없어요. 몇십만이에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오늘 여기 말하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오늘 이 동산에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제가 주의 일을 40년 넘어서면서까지 해보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정말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40년 동안 읽고 전했는데도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있고 또 전해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 장성한 자를 만드시는 이 말씀을 찾아야 할 테다. 네 번째, 이 시대에 만나로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주신 말씀? 만나로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육적 만나를 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출애굽 노정에 있었던 그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그럼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양식으로 먹어야 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이 환란 시대에도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 시대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자, 그럼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자,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봉함해 놓은 말씀은 공개가 되지 않으니 바로 감추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어 놓고 봉함한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거기 마지막 때까지라고 했어요. 까지라는 말은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말씀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책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에서 그 인봉을 개봉한 그러면서 말세에 선택받은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게 하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보이시면 좋은데 한 번에 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다 보이실 만한 영적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체질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 사람 영적 수준에 맞춰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걸 다 보여주면 우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벤츠가 달리는 한계가 있고 티코가 달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티코 같은 사람한테다 벤츠를 요구하지 않고 벤츠 같은 사람을 티코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티코인지 벤츠인지도 모르고 설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것은 겸손으로 볼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시대에 주신 만나로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할 테다. 그렇다면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영의 양식. 다시 말하면 이 만나라는 의미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안 먹고는 못 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만나 말고 다른 양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외를 찾고 또 메추라기를 찾고 또 부추를 찾고 이런 사람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필히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필히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와 저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전국화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크다한 출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막 올인을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만나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찾아야 할 때다. 다섯 번째, 작은 책의 말씀을 먹어야 할 때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작은 책이 뭐냐?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들으세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아멘. 또 작은 책은 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다. 그러니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 근거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 근거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대세요.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제가 이제 또 될 일부터 시작할 줄 알고 1장 1절에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14장 6절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무엇같이 먹어? 꿀같이 먹으라.
꿀같이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먹는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막 달아야 돼요. 달다고 하는 건 뭐냐?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막 반해버려야 돼. 반해버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먹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오냐면 이 심령에 공허가 물러가요. 여기가 물러가요.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헛헛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아멘 하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만큼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발산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분출이 되냐면 믿음으로, 담력으로, 용기로, 자신감으로 이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년 동안 받았는데도 맨날 이러면서 찡찡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이걸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이걸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다녀요. 그럼 누가 걱정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이렇게 쟁쟁쟁쟁 찡찡찡찡 찡찡찡찡. 그런 사람은 이걸 뭘 못 넘어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년 동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문제예요. 영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설교가 걱정되는 게 문제예요. 내 삶 속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직도 세상의 걱정,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집 걱정, 미래 걱정, 늙었는데 노후 걱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집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 성주가 돼, 성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성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 기초석이 돌아가면서 12가지 보석으로 기초를 깔아놨어. 그리고 바닥과 벽은 전부 정금이야. 문은 통으로 만든 진주야. 그 올라간 거 여기다 걸지 않아. 금반지 여기다 쌍가락지 끼고 눈 쉬지도 않은데 아이고 눈 쉬어라 그러면서 이거 가락지고라. 그런 우스꽝 짓 하는 짓 안 해.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면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여. 전에는 맨날 과거만 보고 살았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미래가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지갑에 돈이 없어도 돈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갑에 돈 넣어 갖고 다닙니까?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대통령 같아도 돈 안 넣어 갖고 다닐 거예요. 왜 그러냐? 돈 쓸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대통령이 어디 시장에 가서 돈 쓰려고 하면 그게 써져요? 여러 사람을 막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주 장보러 왔다고 해보세요. 여주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주 경찰이 피곤해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에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시커먼 것들이 거기 쫙 와서 뭐 다 뒤집어 보고 이러는데 여주 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대통령 안아주는 게 여주 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돈 필요 없어요. 카드 갖고 다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문 목사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노후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계시록 전하는 데다가 인생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전함을 하면 걱정을 하는 거. 문 목사,
지금 문 목사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전국화로 지금 뛰고 있나?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세계화 하려고 그래. 내가 신문 보니까 안 가는데 없더만. 그래서 아직도 안 가는데 많아요. 더 많이 가려고 그랬거든. 야, 이 사람아, 자네 나이가 얼마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아직도 쌩쌩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막 4시간, 6시간 강의해요. 그랬더니 뒤로 자빠지고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해.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왜? 그 말씀으로부터 사망이 멸하여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속의 사망을, 그것도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여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 복이 있다. 기도드립니다.